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남겨진 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1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는 제자들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들에 대한 기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소중하고 귀한 분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 느른별의 다사랑교회라고 거기로 부임을 하셨는데 여기에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인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내와 저는 삶의 활기를 좀 얻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일에 지난번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뵙지를 못했는데 월요일에 뵙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의 과정에서 예배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바깥에서 함께 만나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본다면 그 자녀들이 함께 그런 시간을 갖는 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여 주여 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과 만남이 주는 기쁨이 컸습니다. 대학부 때부터 저를 형하고 따르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렇게 독일에 와서 함께하는 시간, 나름대로 또 새로운 어떤 이국 땅에서 이렇게 같이 같은 하늘 아래서 볼 수 있어서 참 그 마음의 기쁨이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인 부부와 식사와 이렇게 간단한 차 한 잔을 그 여유를 누리면서 참 즐거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긴 한데 이 시간에 여기 나오셔서 하시면 어떨까요?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한 주간에 그 이야기를 나와서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돌아보면서 꼭 나만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 기쁨도 있었고 애환도 있었고 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화를 품어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에 제가 만남의 그 소중함을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제게 남아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생각해본 시간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냐면 세상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남겨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등져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 보호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존재로서 있는 것은 이런 보호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생각하는 걸 봅니다. 이게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여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끝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되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는 그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그 목적대로 십자가의 그 끝에까지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인생의 그 끝까지 갈 때에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개인차에 따라서 그 학력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위라든가 누구로부터 어떤 추앙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뭐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에서 영광을 얻는 길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는 그 끝까지 가시는 삶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끝에까지 갈 때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아닐까. 물론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수도 있고 저처럼 말 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은 단 문장에 그냥 끝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서 내 인생의 끝 자락에서 그 영광을 더 크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겠다. 그것이 혹시 십자가라도 뭐 저한테 뭐 십자가 지라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십자가는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끝까지 가는 삶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해서 미래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예수님의 세계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문장이 좀 어려운가요? 아무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삶. 저는 삶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어떤 표현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처럼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말보다 삶으로 증인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나. 증인으로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의 그 삶과 걸음들을 통해 앞으로 나타날 그런 미래의 성도, 미래의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극단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든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보다 더 크게 예수님의 삶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른 곳에서 제가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의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인들이 물 길르러 나올 수 없는 시간에 나왔던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죄하거나 그를 부정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배의 문제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그 문제에 이 여인에게 늘 관심이 예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그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영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더니 더 이상 저에게도 그 영생을 주셔서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더 이상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과 남편을 데려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번 나중에 해결되시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관점을 좀 여인의 그 관점으로 돌려놓고 가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 지금 몇 명 있었냐면 5명이 앞에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6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한지는 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향해서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셨다면 가장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여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생명을 찾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냥 사람들이 다 물러갔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죠. 그 말은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모두가 필요한 상황,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참된 생명으로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여 잡혀온 이 여인에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서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흩어져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숱하게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살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각자의 그 만남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가 받아들이는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고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받아주는 수준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배움을 받았지만 정말 그런 수준 아래에 갈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 안에 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다른 어떤 공동체든 누군가를 대할 때에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대상이거나 정죄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수록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 결론에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여인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올 때 어떤 모습으로 따라왔어요? 각자의 목적,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자신들의 요구하는 모습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점점 알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흩어져 가는 것이죠. 그 흩어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자신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증거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와 극명한 다름들이 그들 안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하나가 되기를 원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예수님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나같지 않잖아요. 심지어 결혼해서 사는 내 아내, 제가 내년 9월이면 30년을 결혼해서 삽니다. 데이트하던 시절까지 생각하면 이미 30년은 지났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 수준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런데 갑자기 흩어져서 각자의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됐다. 그래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자세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여인들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 놓이는 그 순간처럼 그렇게 받아들임이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임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을 거예요, 대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의 삶들이 대부분은 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서 보면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루어야 될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공동체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공동체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제 흩어져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끝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을 온전히 우리에게 녹여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이 정말 서로 다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됨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긍정해 주시고 변화를 기대했던 이 예수님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겨지고 흩어질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며 그들을 그 예수님의 참된 생명 안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도 아닌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정신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고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또 들은 말씀을 부족하지만 살아내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말씀 듣고 흩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으로 또 다른 삶에게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